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속회의 공과 이런 주제인데, 이번에 이제 속회 공과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는 우리는 이제 예배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나눔형 해가지고 공과 내용은 안 넣고 거기 이제 질문과 답을 쓰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 가운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났다, 이 교훈입니다. 이게 1절하고 4절 말씀이 동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4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시작과 마침과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순종할 만하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조금 요때는 전혀 앞일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전혀 앞일을 모르고 있고 어떤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든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게 이제 많이 이렇게 이주를 해본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한 곳에서 60년, 70년 사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자주 또 이주를 해본 분들은 금방 적응을 해요. 목사님들도 한 3년마다 움직인 분들은요, 3년만 되면 근질근질합니다. 폐의를 물어보고 또 나은 쪽으로 자꾸 공격을 하는 게 병이에요, 그게 병, 그게. 근데 또 교인들도 3년마다 바뀌는 게 좋대요. 왜? 또 새로운 시너지가 있으니까, 또 새로운 목사님이 또 오니까 또 전체가 확 일어나다가 또 3년 또 주저앉고, 그래서 결국은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렇게요. 또 장기 목회하고 있는 이분들은, 장기 목회하고 있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권태기도 있고 좀 지루한 것도 있지만은 부부관계가 오래오래 가면서 또 진짜 그 아름다움이 있듯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건 아버지 집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고향 떠나는 것은 다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다겠죠? 75세였더라. 그럼 나중에 아브라함이 몇 세에 여러분 그 이삭을 얻었죠? 100세. 그럼 몇 년 만에 이삭을 얻은 거예요?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이삭을 받기 전 25년 동안은 아브라함이 계속 방랑한 거예요. 계속 방황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따라가기도 하고 계속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국은 아브라함은 우리 이번 공과에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소중함을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의지했던 고향. 사람이 자기 필드는 참 편해요. 이제 교회를 옮겨오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막 기대하고 왔기 때문에 다 적응합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1년쯤 되면은 이제는 적응 좀 하려고 했는데 부딪히는 게 많이 와요. 낯설고. 옛날에는 만나는 성도가 그냥 그 성도니까 뭐 어디 앉아, 식당 어디 혼자, 뭐 카페, 교회도 편한데 이제는 이제 한 6개월, 1년쯤 되면은 섭섭함이 오는 겁니다. 왜 날 안 알아주지? 왜 나만 외톨이지?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본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한 번 이혼하면은 잘 적응하면은 괜찮은데 3번까지 하면 4번, 5번 가는 건 쉽게 간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건 금방 잊어보며 전 남편, 전 부인의 좋은 것만 생각난대요. 그게 미쳐버린답니다. 그때 그 부인은, 그때 그 남편은 이랬는데 왜 당신을 이러냐? 그거 적응 못하고 아예 그냥 의지하면 괜찮지만 교회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든 땅, 전든 친척, 고향 이걸 딱 끊어버리고 여러분 간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문제. 근데 아브라함은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OM 선교회라고 아주 세계 유명한 선교회가 있거든요. OM 선교회 그 총재 되시는 분이 인터뷰하는데 예수 만나고 최고의 감격이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구원받은 순간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다리를 건너왔다면 다리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못 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다리를 끊어버리면은 나는 이 교회가, 나는 이 직장이, 나는 이 가정이, 나는 여기가 마지막이야. 시작이 마지막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아돔의 치유가 있거든요. 안이 굽고 더럽고 뭐 아돔의 메스 굽고 뭐 갈 데가 많으니까 이런 직장 아니면 내가 이렇게 눈총 봐도 계속 또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서 끊어버리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이 아브라함이 이어지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나왔고, 그 6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주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 아브라함은 참 위대하군요. 믿음이 좋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니까 저는 안 되겠네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었어요. 여기서부터 아까 여러분 1절에서 분명히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리라 하면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요, 오늘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까지는 괜찮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왔고 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순종이 여러분 약속의 말씀 떠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따라갔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조카도 데리고 가고 또 이런 재물도 갖고 가고 다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완전함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불완전하고 막 실수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거역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막 속이기도 하고 막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듬어주고 또 아브라함의 실수를 용서해주고 그래서 다듬어서 나중에 진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어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가는 일이 결국은 순종의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가정 속에 어려움도 있고 내 생각도 안 된 거 있지만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 가나안 땅을 기대하는 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거기서 이름을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바라봄의 법칙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소중한 것 같아요. 현실만 바라보면은 여러분 땅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지만은 지금의 현실의 이런 수준이지만은 앞으로 10년 후를 바라본다면 교회의 10년 후의 모습을 디자인해보고 우리 남편의 10년 후에 지금 말 안 듣고 있는 우리 아이의 10년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은 그게 꿈이거든요. 이 바라봄의 법칙. 성공한 사람들은 그 불행한 사람들의 그걸 전철 안 밟았습니다. 계속 왜 선택했냐. 그러나 성공한 사람이 이미 선택된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하면 계속 왜 일리 갔냐, 또 선택했냐, 계속 그거 하다가 또 이게 또 서로 안 좋은데, 이미 어떤 선택되어졌으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잘못 왔으면 바른 길로 갈까 연구해야 되는데, 잘못 왔다, 잘못 선택했다, 그러니까 거기 스톱되고 마이너스 가게 되는데, 또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잘못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선택됐다면은 일단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바른 길로 갈 거냐, 그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비결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한 겁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봐라.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 출애굽의 사건에도 말씀해 준 것처럼 다 여러분 그 말씀이죠. 결국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현실만 보지 마시고 교회 10년 이후의 모습을 꿈을 그리면은 그 꿈에 벅찬 가슴이고, 두 번째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전도하고 그거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꿈은 막연히 그냥 우리가 홍시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꿈이 현실에 실현되는 걸 믿고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히브리 11장 1절 그 말씀이죠 여러분요.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답니다. 현실이 너무나 암담해요.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주변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고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인데 사람들은 다 못 살겠다고 하고, 그래도 우리가 가정에 여러분 냉장고 2개 하나 없어지지 않잖아요. 자동차 안 바꾸잖아요. 다 그만큼 좋은 혜택을 누리는데도 사람들의 마음과 이 생각은 더 못 살겠다, 힘들다, 자꾸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마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자꾸 바라보자. 가나안 땅을, 우리 교회 10년을 바라보자.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어차피 광야 생활은 좋아도 광야고 안 좋아도 광야거든요. 어차피 지나갈 땅이지 머물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과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땅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이다. 다툼이 없는 나라이다. 성도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사명의 사람들이며 이 시대를 위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씀했고요. 마지막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지막 공과의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끝났을 때 감사하자 제단이 아니고 지금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2번 나오죠. 7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8절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특별히 제단을 쌓는데 아주 승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하면 제단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제사는 예배. 그래서 구약의 모든 시대는 이런 제단과 이 제사 2개가 쫙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결국 제단은 오늘 교회, 제사는 오늘 예배. 결국 예배를 드렸다. 성공자들은 어떤 일이 딱 끝났을 때 잘 됐다, 그래 예배가 아니고 고난이 와도 가는 진행 속에서 시간만 되면 예배는 하나님과 인치는 거거든요. 야곱도 그 쫓겨가는 인생 속에서 베들레라는 곳에서 여러분 쫓겨가는 인생이고 깜깜한 밤이지만은 돌베개든 베개를 여러분 기둥 삼아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바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백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준과 원칙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자서만 번영하고 형통하라고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바로 믿고 바로 경외하고 복을 받으면은 그 복의 영향을 받고 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달라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삶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도 보여주고 여러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며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예배는 하나님 회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삶을 발견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딜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이 2가지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항상 회개와 또 따라가는 결단 방향을 잡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가 또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런 예배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또 한 주일을 살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길을 좀 알려주고,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앞서서 말씀이 나를 막 감동해주고 끌고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는 예배 속에 이러한 고백과 간청이 또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 삶도 험난하고 힘들다고 다 사람이 그럽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오죽하면 제가 그래요. 감사님, 저보고 좀 웃으세요. 그러세요. 저보고 좀 한번 어깨에 힘을 주세요. 저도 웃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그렇게 저는 형편인데도 여러분 만족을 하지 못해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사명을 따라 부름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충만해야 됩니다. 마지막 공과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 개인뿐 아니라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받을 복이며,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함께 받을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고, 소망 가운데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약속이 이루어질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야가 약속의 땅 이루어질 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우리 남편이 10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울까를 믿음으로 꿈을 꾸리는 그런 걸 바라보며 현실을 바라볼 때 그 남편을 존경하지, 그걸 안 보고 지금만 보면은 왜 그러냐, 우리 남편은, 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는 왜 그러냐 하면서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야, 이거 언제 될 거냐, 그만 바라보면 계속해서 투정이 가고 불평 불만이 가고 원망이 갈 수밖에 없는데, 야, 얘가 10년 후에 이런 자리가 있어? 그러면 그런 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야, 지금 얘가 이렇게 해서 클 걸 생각하니까 그게 기대가 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실의 안경만 쓰고 보면은 암담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바라보는 그 안경을 쓰고 보면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광야 생활 속에서 두 부류가 갈라졌어요. 한 부류는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의식하며 마음으로 들어가 살고 있고,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고, 여기 애굽에 나왔지만은 애굽을 기대하며 애굽의 종살이를 벗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경이, 그러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이 종놈, 아이고 저 종놈, 애굽의 종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시각이에요. 근데 한 부류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걸 보고 현실의 이 바로의 압제와 혹은 광야생 어려움을 보니까 이건 지나갈 거야, 이건 연단이야, 이 고난이야, 언제 간증할 때가 있지. 지금 내가 괴로움은 당하고 어렵지만은 내가 성도 앞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요. 그때 어려웠잖아요. 그때 이렇게 사람들 짓밟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는데요, 그걸 기대하니까 현실을 때로는 웃으며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기 전에 찬송 한 장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거기 속도원들끼리 앉아 계시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혹은 사무 처리할 거 있으면 찬송 부르면서 헌금 관리라든지 예배 끝나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갖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이를 모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주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미모,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항승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런 못다한 사무처가 있으면 예배 끝나고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남들에게 영향을 주시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린 것처럼 오늘 그런 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속회, 우리 목장들 정말 사랑하면서 여러분 토요일날 혹은 금요일날 모일 때마다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같이 안아주고 여러분 축복해 주는 가운데 2명, 3명일지라도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해 들어갈 정도로 아픈 성도, 힘든 성도 있으면 가운데 놓고요, 등에다 손을 놓고요, 같이 막 눈물을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좋은 속회와 이런 목장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원아웃기는 남성 목장들이 그 앞에 리더자들 중심으로 해서 남성 목자들이 여러분 몇 명 되고 형성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합심해서 이 3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시간에 속회공과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온전치 못했지만 완전치 못했지만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아브라함을 다듬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사 받은 아브라함은 결국은 현실의 암담함 속에서 우리 아브라함은 특별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순종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주여 우리가 현실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볼 때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관계 모습을 볼 때는 불평과 원망과 마치 나는 책임이 없고 상대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책임 추궁하지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들의 우리 대상의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놓는 그 스몰 모습을 본다면은 우리를 축복해 줄 것이고 또한 그런 날이 현실이기를 위해 사모하고 기도할지인데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영안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을 넘어서 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10년 후에 축복의 장소에서 이런 이 모습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들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영안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안 열리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육적인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거리입니다. 영안이 열려야만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기도해야만이 말씀의 무자비자만이 교회의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남편의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고 자녀석기를 가려서 용서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이 눌리는 것처럼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다 이겨낸 다음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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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의 땅이 실현됩니다. 미래가 현실 앞에 믿음을 끌다니는데 이런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합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가정 사역을 위해서 또한 우리 직장 사업장의 기름지고 윤택한 복을 위해서
여러분 객지에 또한 흩어지는 자녀들 위험한 시대 속에서 위험한 소식 들려오지 않도록 안전한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고요. 또 우리 지방의 행사가 2월 19일을 중심으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또 저도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오늘도 제가 12시 반에 시간 맞춰 가서 하나의 일을 하고 제가 일이 끝난 뒤로 또 하나의 집회를 또 여러분 인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희 잘 되고 내일은 지방에 우리 임원 목사님 몇 분들이 1박 2일 동안에 제주도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여러분 준비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남동 서지방의 지방일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안전하고 깨끗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영육간의 건강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여러분 다 못한 사무치가 있다면 예배 전후에 자연스럽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목장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수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교가 보이기에 제대로 유익하고 축복해주는 역사가 있는 기적이 있는 성교가 되고 하나님 교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 남성 목장도 하나님 아버지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보여지는 좋은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겨울철 가정, 직장, 사업장들, 객지에 난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안전케 하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안전케 하소서. 안전사고 있지 않게 하소서. 불의한 소식 오지 않게 하소서. 천군 천사를 보호하시고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방의 모든 사역들, 지방의 임원들 사역들, 지방의 회와 모든 단체들, 모든 일들 이제 우리 나올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나로 기도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지방의 기름을 대가 안 가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안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도록 아버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도 안전케 하소서. 교회가 안전케 하소서. 믿음의 마사기도 하소서. 말한 대로 믿음의 남을 축복해주고요, 가능성을 주고요, 어려운 걸 내면 책임 희생해주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말하고 교회의 부흥가 말하고 부흥을 꿈을 꾸고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의 소리를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성령 천사가 성령이 사는 귀한 말하는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3부 예배 때 우리 교우들이 또 목장 헌금 속회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좋은 일들이 목장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에 나타나서 목장 헌금도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예물 드리는 김기만 장로님, 한경숙 권사님의 이 예물을 지금 받으셔서 신비할 정도로 11조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 11조와 2배, 3배 늘어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되 자녀들이 또 부모님을 공급해 주는 걸로 인해서 11조가 늘어나는 이런 축복도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기만 장로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장로님의 평생을 지킨 하나님 또 지켜주셔서 장로님이 우리 교회 보배같이 보석전 빛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우리 좋은 귀한 장로님들로 건강에 건강을 더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필자 권사님의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권사님의 선교예물 받아주시옵시고요, 임철희 권사님의 감사의 예물을 지니 흠양해 주시옵시고 유치부가 드린 예물을 지니 흠양해 주옵소서. 김승무 권사님의 1,000번 예물을 흠양해 주시옵시고 안선석 장로님과 곽교순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안 장로님 네 분 아시지요? 하나님 11조 예물 기뻐해 주시옵시고 역시 우리 장로님 가정에도 11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좋은 조건들 여건들 생기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 가정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연합석회로 모였습니다. 금조 한 주간 교우들이 명절 주며 바쁩니다. 영적을 기도한 가운데 가정의 살기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을 영적으로 잘 무장시켜서 악한 영이 절대 역사하지 않고 이번에 신비하게도 성령 역사한 가운데 가정이 하나가 되고 복받고 축복이 넘치는 이런 명절 주간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